오늘 신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날짜가 기록이 되고 또 명시가 될 때 그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또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영거푸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은 시내 산을 의미하는 거죠.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드디어 실현이 된 거죠. 바로의 땅을 떠나온 지 2달이 되었지만 그들은 굶주림으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그들은 애굽에 내린 주님의 심판도 보았고 홍해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도 지켜보았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였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일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되는 날 하나님의 위엄을 마주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언약,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원망했을 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도 그렇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분노하실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그들의 원망은 즉각적인 징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숙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스리셨는데 이 시내산 이후로는 이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고 시내산의 그 언약이라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기분에 따라 바뀐다든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막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마다 다르다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변치 않을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의 중간을 다 쪼개어서 벌려 놓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잠든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그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체결하는 그 상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희생 제물, 반으로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때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믿음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갔다가 43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언약이었죠. 제대로 된 언약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도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강같이 물을 내셨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건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 뒤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내 거야. 내 건데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열렬히 우리가 그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손해가 나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혹시라도 여기 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언약으로 들려진 거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이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언약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그 조건과 축복들 그것을 기록한 게 이제 10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진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의 말과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주어질 축복, 불순종했을 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온 백성이 아멘으로 그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다스리실까요? 그 언약을 기준으로. 그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해가 되는 언약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총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너희의 떡 강주리가 빌 날이 없을 것이고 너희에게 병이 없을 것이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양우리 너희가 기르는 모든 것들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과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계약을 서로 지키면 서로 윈윈이지만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움켜잡을 수 없는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계약에 우리가 호응한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요. 순종할게요. 언약을 지킬게요.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언약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순종할 때 주어질 놀라운 축복. 그러나 그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 사실은 그 함축된 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오후 예배 때 쭉 한번 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십계명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약속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이건 정말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지? 라는 정말 상식 밖의 요구가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죠.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그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다면 이 땅에 사실 다른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법이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십계명을 모든 사람이 준수한다면 이 세상에 법도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인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 그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런 모든 삶이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이야. 이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그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유익한 법령인데 그 법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따만한 복을 줄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거 너무 좋은데? 생각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언약 맺을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그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적인 언약으로 들어가도록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여러분 일제히라는 게 그들이 그걸 들었을 때 각각의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뭡니까? 지키면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번번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당당히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한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그 법령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그들을 다스리는 근거, 그들의 삶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법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곧바로 분명하게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일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비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숙하게 언약을 맺으신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던 그 아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가지고 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9절에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내실 수 있지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대로 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 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까요? 왜 그 남북으로 분단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이후로 언제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을 갈 때마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지었던 죄가 우상숭배의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대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후에 율법을 근거로 이 법령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언제나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 사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다 일러주신 거잖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참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에 근거한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또 따라 나오고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8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위상을 또 높여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길이 수월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현현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옷이 더러우니까 옷만 빨아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리, 또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나가려면 일단은 옷차림부터 갖춰 입고, 그리고 신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한 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뭐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3일 뒤로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당연히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고 입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가 그동안 욕심으로 인해 지었던 모든 마음의 죄, 이 우리 마음에 쌓여있던 묵은 찢기를 다 씻어내고, 정말 옷을 빨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뭐 세탁하듯이 묵은 찢기를 다 닦아내고, 그 요새 녹그릇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정식집에 갔더니 그 그릇들이 다 그 유기 그릇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저거 닦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녹그릇에 그 붙어 있는 불순물과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찢기를 닦아내듯이, 그래서 그 녹그릇에 묵은 찢기를 닦아내고 그것이 반짝반짝 광을 내게 하기 위해서 뭐 잿가루도 쓰고 뭐도 쓰고 뭐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막 지프로 문질러서 그 찢기를 제거해 내는데, 얼마나 제사 지낼 때 그 녹그릇 닦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그거를 몇 날 며칠 그릇을 다 제기를 닦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묵은 찢기를 다 닦아내고 마음의 불순물을 다 버리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깨끗하게 빠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죄악으로 분별해진 자를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든지 가리든지 아니면 닦아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령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쌓여가는 그 더러운 찢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의 근거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담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돌판에 새겨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도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묵은 찢기들, 그 더러움들, 그런 거 그대로 왔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다 씻어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세요.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배의 준비를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에 닿았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희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해라. 만약에 그때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빨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죠. 애들이 뭐 친구 필통에서 지우개 훔치고 연필 훔치고 그랬는데 경찰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벌렁벌렁 하겠어요.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정말 그 두려움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모세 당신과 하나님 둘이서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만만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뭐 아빠 뭐 우리 아빠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마다 바울도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간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긴장하고 절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시내산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고 경외해야 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무 정말 황공하게도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게 라는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되시고 복된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이리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도, 사죄의 은총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총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